추석 연휴에는 이제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특별히 성공한 고향 지인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고 하면 적어도 명예나 지위나 돈이나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이제 빠지면 좀 곤란하거든요. 성공했다 그러면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고 지위도 있었다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명예도 좀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가 성공한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싫거나 말거나 이제 그런 잣대에다 동의를 하실 줄 압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재벌그룹의 회장이 하는 강연을 듣기 위해서 수백 명의 간부 사원들과 내빈들 그리고 기자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가득 모였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연설가인데도 인터뷰나 강의를 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평소에도 이렇게 과묵하기로 아주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그룹 회장이 무슨 강연을 할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그 강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모인 청중들 앞에서 재벌그룹 회장이 인사를 받으면서 나와서 등단을 했는데 앞에 칠판에다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1점 찍고 0을 3개를 이렇게 치고 뒤에다 억 이렇게 썼습니다. 1000억.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합니다.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마 1000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정도는 있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끄떡끄떡했습니다. 우리도 다 당신 그 정도 재산 가지고 있는 거 다 안다. 자,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부럽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여기저기서 막 불쑥불쑥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여러분들의 선망의 대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명예, 지위, 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살기를 원해서 제가 이 강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들도 1000억 버는 명예와 지위와 권세가 자기들에게도 주어진다는 소리인 줄 알고 막 박수를 치면서 이제 강의를 계속하라고 이제 응원을 하죠. 근데 칠판에다 1000억을 적어놓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동그라미가 3개인데 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아까 얘기했던 명예입니다. 두 번째는 지위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점 앞에 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일이라고 하는 건 건강이고 내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더라는 거죠. 나에게 일이라는 건 내 건강이고 내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건강이 어떻게 돼서 내가 쓰러지면 이 나머지 0세개가 뭔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앞에 0이 100개가 있어도 앞에 1이 없으면 그 0 100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1이 없으면 뒤에 0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건강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쓰러지면 내가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내 가족들이 없다면
내 자녀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들이라면 이 나머지 동그라미 100개가 이게 뭔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의 의미를 들으면서 공감을 하고 박수를 치는데 한동안 그 박수 소리가 끊어지질 않았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는 일이 건강이고 그 사람에겐 일이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 동그라미가 많이 붙어있는 그 제일 앞에 붙어있는 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게 없으면 뒤에 것이 아무리 많이 붙어 있어도 의미가 없는 제일 앞에 붙어있는 일, 여러분들에게는 그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일까요? 이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도 고속도로를 통해서 수도권을 빠져나간 차량이 34만여 대고 동시에 또 수도권으로 들어온 차량이 27만 6천여 대인가 이렇게 됐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보통 때는 5시간 걸리던 거리가 8시간은 보통이고 어떨 때는 10시간씩 허비하면서 이제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운행하면서 그렇게 피곤함에도 왜 그렇게 힘들고 불편한 민족의 대이동이 강행이 되는 걸까요? 답은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고 내 어릴 때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 얘기를 쭉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고향을 떠난 나그네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부터 16절까지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았는지, 뭘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고향 생각보다는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가기를 위해 힘썼다는 거죠. 거기서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본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본향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뭘 남기고 갈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위에 이름 석자 써놓는다고 그 사람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회를 정말 잘하고 정말 그 교회를 이제 전도로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킨 그런 목사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중병 선고를 받게 됐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의사가 치료하다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의술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손을 뗐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교회들이 집중 기도를 하고 주변에 동역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 면회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목사님이 다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친구 목사님들 면회도 거절하고 그 교회 같이 심모하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면회도 다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면회 하나가 성사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 늘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전도를 듣지 않았던 당시에는 꽤 유명한 법률가 한 사람이 가끔 만나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뭐 이제 교회 이렇게 법률에 대한 교인들 당하는 어려움들 뭐 이런 거 이제 자문도 받고 이제 이랬던 법률가인데 그 사람이 면회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면회는 이 목사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기분 좋게 다른 사람들 면회는 다 거절하면서도 이 자기 면회는 받아준다 싶어가지고 아주 어깨가 아주 들썩해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른 사람 면회는 다 거절을 하고 제 면회를 허락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필립 목사님이 그 법률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들, 친구 목사들, 우리 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들 나중에 다 천국 가면 만날 사람들인데 선생님은 내가 몇 번이나 권면을 했는데도 예수 믿지 않으셨으니까 이 만남이, 이 면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천국 가면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나려고 선생님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그 사람 손을 붙잡고 권면을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당신의 명예, 당신의 재산, 당신의 건강,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고 이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날, 그 앞에 서야 되는 날 오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법률가, 그 강팍한 사람 마음이 그 마지막 판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립 목사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제일 마지막으로 전도한 전도자가 바로 그 법률가였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바울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무슨 직접 송금을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기도로, 무릎으로 섬기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내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들 목에 있는 목걸이, 금목걸이가 그게 진짜라면 그 금목걸이 자녀들에게 안 물려주겠어요? 진짜 목걸이인데. 근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게 정신적인 유산이라면 그거 자녀들에게 안 물려주겠어요?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하고 가야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고 누리며 많이 나누고 우리들보다 더 많이 베풀면서 살아가는 축복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 법대로 사는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 이민 간 지 한 2년밖에 안 되는 어느 가정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흑인 소녀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기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을 타일렀어요. 야, 어떻게 흑인 학생하고 노냐, 어떻게 흑인 아가씨하고 노냐 이러면서 타일렀는데도 아들이 끄떡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뭐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렇게 뭐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뭐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뭐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 아버지가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고는 아이가 놀래가지고 막 울면서 문 열고 마당으로 뛰나가면서 막 우는데 옆집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 같으면 119에 전화를 한 거죠. 경찰이 금방 왔어요. 와가지고 이 아버지를 아동 학대죄로 바로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 나중에 소식을 듣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빼오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주일 동안 한국사회 신문과 현지 신문에 한 일주일 동안을 계속 이렇게 신문에 오르내렸대요. 여러분들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법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 법 사실은 여기서 배워 가지고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을 천국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갈 곳은 요양원과 천국밖에 없다는 얘기도 해요. 이 세상이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라면, 우리가 본향 찾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돼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고요, 끝까지 믿음은 지켜나가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죽이고 또 나를 죽이는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나 자신을 다듬어가는 극기 훈련이, 영성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수양의 문제, 뭐 수련의 문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수양의 문제고 수련의 문제,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신앙의 문제예요. 그거는 악한 마귀 사탄과의 문제라고요. 이게 본향 찾는 성도들이 준비하며 실행해 나가야 되는 훈련들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내가 나와 싸워 이기냐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그냥 납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나는 어떤 영적인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받고 다스림받고 있는 나예요. 내 의지대로, 내 이성대로 판단하고 뭘 결정한다고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뒤에는 어떤 영적 세력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악한 마귀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말이 언제든지 이성적인 것 같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언제든지 이성적인 행동 같잖아요. 아닐 수 있다고요. 내가 나를 이기고 다듬는 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배경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가지 않으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더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갔다가 기관지에 이상이 있으니까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의사의 권유를 따라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 결심하고 담배를 끊었다 다시 피우고 다시 피웠다가 또 그 의사 생각이 나니까 다시 끊고, 이렇게 해서 6번이나 반복하던 어떤 사람이 누군가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근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그 많은 30분 설교 중에 하나도 귀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딱 한마디가 귀에 들어왔어요.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 담배 좀 끊게 해주소. 그렇게 한마디 딱 했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도 더듬더듬 눈 뜨자마자 더듬더듬 이렇게 해가지고 담뱃갑을 만지고 담뱃갑에서 담배를 한 대를 빼가지고 입에다 딱 대고 이게 라이터를 딱 켜는 순간인데요. 갑자기 속이 미식미식 하더니요. 토할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못 피웠어요. 아침에 또 담배를 또 피우려니까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아니 하루 종일 몇 번을 시도했는데 몇 번을 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러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이 한 3일 지난 다음에 깨닫는 거죠. 아 진짜 어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담배 좀 끊게 해주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나 보다. 3일 지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 틀을 갖추고 뭐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담배 좀 끊게 해주소. 그게 반말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요, 왜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게 없고 곡하는 게 없고 아픔도 없는 첫 천국, 우리 본향에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한국도 외국인들 아니면 농사도 못 짓는다는 얘기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나와요. 뭐 국회에서 이렇게 무슨 여권법 무슨 뭐 이런 거 만들 때 이제는 아예 공공연하게 나오더라고요. 시골 농사 짓는데도 이제 취업 비자 받아가지고 뭐 2년 3년 이제 그렇게만 줘서 안 된다는 거죠. 예. 무슨 조건을 충분하게 줘서 그 사람들이 아예 주저앉아 영주권 같은 걸 받아가지고 한국 백성으로 아예 살 수 있도록, 눌러 앉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결혼도 하고 살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요 늘 생각하거든요. 돈도 자기 나라 이렇게 붙이고요, 그리고 늘 그 본국하고 연락을 해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자기 나라 돌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몇 년만 고생하면 우리나라 가서 땅도 이만큼 사고 집도 이렇게 새로 짓고 차도 이렇게 하나 사고, 그래서 몇 년만 여기서 고생하면 우리는 고향 가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한국에서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돌아갈 나라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고 흙에서 난 거 먹고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풍족해도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참된 고향,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의 품이거든요.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같은 인생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불쌍한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에요. 외경에 보면 그 의심 많던 도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인도라는 데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그냥 막 아무나 가서 전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도마가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보니까 노예 신분으로는 갈 수 있더래요, 인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자원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노예로 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인도에는 목수 일을 하는 게 최고로 복음 전하기가 좋겠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목수 일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원해서 종이 됐어요.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 인도에 팔려간 거예요. 근데 가서 금방 목수 일을 너무 대단하게 잘하니까 그 소문이 왕궁에 들리고요, 왕이 어느 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같은 견적을 얘기했겠죠. 이렇게 왕궁을 짓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겠느냐, 이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 되겠느냐. 왕하고 직접 대면해가지고 이렇게 얼마에 이렇게 어떤 그림으로 그림 그릴 걸 약속하고 그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인도에 너무 심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이 유행병, 돌림병들이 돌아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 굶어 죽는 상황이 되고, 못 먹으니까 질병들이 막 번지고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도마가 지금 엄청난 그 돈을 가지고 호화스러운 왕궁을 짓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신앙 양심으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돈으로, 왕궁 지어야 되는 그 돈으로 양식을 사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왕이 볼 때 이제 공사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 왕궁이 어느 정도 지어졌는지 이제 보려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세상에 터밖에 안 닦아놓은 거예요. 터밖에 안 닦아놨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금쯤이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왕궁은 어디로 갔냐, 그동안 돈은 다 어디로 갔냐, 막 하다가 보니까 그 돈으로 양식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풀어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사형 온도를 내려버렸어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목을 달아라, 이렇게 하고 가버렸어요. 몇 월 며칠 날 목이 달려야 되는데 바로 그 전전날 왕의 친동생이 이유도 모르게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죽어서 가보니까요, 아니 천국에 의리의리한 왕궁이 지어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동생 죽은 이 사람이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이 왕궁은 누구를 위해 짓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 형, 지금 현재 그 왕의 이름으로 그 왕궁이 천국에 지어진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우리 형은 지금 인도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어진 거냐. 그러니까 도마가 왕의 이름으로 천국에 지금 이 궁을 지었는데 거의 이제 다 완성돼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죽었던 동생이 깨난 거예요. 외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왕이 죽이려고 사형 날짜까지 받아놨는데 그 동생이 살아나서 형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의리의리한 왕궁이 지어졌다고? 그러면서 도마를 다시 불렀어요.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도마가 다 설명했죠. 사람의 연수는 70이고 80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집은, 맨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낸 자료로만 짓는 집들입니다. 도마가 왕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 얘기 듣고 왕이 개종을 했대요. 그리고 도마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다 그러잖아요. 그 도마가 신라시대에 우리나라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료들이 다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요,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고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어둠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위로 하늘이 열려 있는 걸 그 사람들은 알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살기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날 지키고 날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우리 모두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